같이 서로 인종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같이 보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보라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만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제자들에게 권하고 힐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유대라서 사람 로레아들 수고하노라.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베 사람 가리고와 이 뒷문들의 아시아 사람 디도가 들어오리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우리들에게 우리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서 이르는 우리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데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우리 나라에 물을 많이 주는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달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람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장에게 열을 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앞서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들이 강론하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그들의 말에 아시아에 들어온 전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러분도 아나이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 앞에서 각책에서나 어림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에게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결말 기도와 주 예수께 받은 사랑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믿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그분 양날을 위하여 하옵소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묘사하신 일을 정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다만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얻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신 줄을 내가 알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수고하니 그 의의 말씀에 따르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믿는 유사한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하는 것과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는 누구를 듣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들지 못하여 말을 하려고 하느냐. 또 근심하고 애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간구하는 기도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곳에는 크게 두 부류가 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부류는 이런 부류지요.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해하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늘 대적하는, 오히려 선과 의의 편에 설수록 해하려고 하는 부류들이 더더욱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악이 있거나 불의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더 의로우시고 더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이런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를 해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무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준 동력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준 동력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죠. 바울이 가는 길을 예비하기도 하고 바울을 도와서 그 길을 열어주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명의 길에는 두 부류가 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두 부류가 늘 따라요.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는 열악한 환경,
정비되지 못한 체계,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 있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를 보고 감사함으로 갈 것인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들이 늘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반드시 돕는 손길들, 열어주시는 길들이 있고 하나님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있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나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함께 가는 자가 되는 삶, 누군가에게 나도 함께 당신과 가고 있습니다. 동료가고 있습니다. 위로받으십시오. 힘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전도를 사용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제 드로아 지역, 또 드로아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죠. 드로아 교회의 모습에는 귀한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드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멘. 드로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보니까 주간의 첫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죠. 주일의 첫날, 주일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러겠습니다. 떡을 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저들이 식사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성찬을 나눴다는 것, 성찬을 베풀었다. 또 성찬 뒤에 애찬을 함께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신앙 고백을 상징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게 성찬입니다. 단지 배부르는 식사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건이 성찬이죠. 그에 따르는 애찬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이 드로아 교회는 성찬이 있고 애찬이 있었어요. 이 떡을 떼므로 인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며 성도들 사이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겠다고 하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밤늦게까지,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하는데 사람들이 윗다락에 다 같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드로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 드로아 교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드로아 교회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이르게 되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지금 한참 드로아 교회가 정말 은혜의 분위기죠. 떡을 떼고 말씀을 들으면서 밤중까지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등불을 켜고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유두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말씀을 듣던 중에 졸다가 그냥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출신이죠. 의사 출신. 근데 이 의사 출신의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의사가 보기에도 죽었다는 거예요.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 의사의 눈에도 죽었다. 판정이 날 정도였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순식간에
위기의 자리로 바뀌게 되지.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유두고가 청년이 창에서 떨어져 죽은 이 사건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겠어요. 야,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갔다가 사람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큰 걸림돌이겠어요. 드로아 교회는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유두고 청년의 이 죽음의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유두가 청년이니까 아마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아마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졸다가 그렇게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또 많은 불들을 켰습니다. 등불을 많이 켜니까 그 집 안에 산소가 결핍이 되니까 당연히 졸음이 올 수가 있겠죠. 한밤중에 지금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말씀에 대한 무지함, 말씀을 잘 모르면은 말씀을 알고 말씀의 깊이를 알고 말씀의 맛을 알면 이 졸음이 다 달아나는데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자꾸 졸음이 올 수 있겠죠.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졸다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원인에서든지 하여튼 이런 유두고의 죽음의 사건은 드로아 교회의 큰 위기, 큰 걸림돌 시험거리가 된 사건이지요. 그런데 유두고의 죽음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 바울의 반응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유도가 삼층에서 떨어져서 지금 가보니까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쭉 둘러쌌는데 죽은 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는 거죠. 엎드려서 그 죽은 시체를 안았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참 귀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한 공동체가 실족할 만한 문제를 만날 수가 있죠.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온몸으로 품고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자 바울이 그 죽은 청년을 안아줬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몸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논쟁, 토론,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각각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각각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수겐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들이 그 위에 엎드려서 그를 안아주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죠. 오늘 바울이 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아주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천만다행, 이런 뜻이에요. 천만다행. 정말 이름과 같이 천만다행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죽은 시체를 가슴에 안고, 그 교회의 걸림돌이지만은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유두고 사건은, 유두고 이 죽음의 사건은 드로아 교회와 바울의 전도의 그 걸음에 큰 걸림돌이 되고 큰 시험거리가 되는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위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이 참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막 충격을 받고 위기가 올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저들이 보게 되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위협이 기다리게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살아가는 역사들이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에 바울이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의 청년을 통해서 오히려 드로아 성도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저들 가운데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험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며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의 계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두고의 죽음의 사건은 큰 시험거리일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이미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사실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며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명의 길에는 어차피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동력자들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로아 교회의 유두고 이 죽음의 사건이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지만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얻으며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 귀한 영혼들일진데 오늘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급한 일들을 만난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붙여줄 분명히 귀한 동력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사역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환질병과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목화 권사님이 지금 코로나에 이제 반응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이목화 권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